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8장 하늘나라의 물물교환. 죄의 보따리. 한 친구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교회 직원들끼리 저마다 집에서 구운 쿠키를 서로 교환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입장권은 쿠키 한 접시, 그것만 준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쟁반에서 쿠키를 집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만큼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자를 구울 줄 아는 이에게는 대단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쿠키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프라이팬과 냄비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면, 나처럼 요리엔 아주 젬병이라며 앞치마를 두르면 보디빌더가 발레리나의 짧은 스커트를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다면, 그렇다면 쿠키를 교환하는 행사는 머리 아픈 문제가 됩니다. 친구가 주선한 쿠키 교환 파티만 해도 내게는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가져갈 쿠키가 없으므로 결국 파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셈입니다. 들어간다 해도 얘기에 낄 수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를 외면하고 슬슬 피할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처한 옹색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의 형편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파티가 열리면 모든 잔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쿠키를 나눠 먹는 따위의 시시한 파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 잡고 있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으로 눈이 커다래질 것입니다. 낄낄거리거나 잡담을 나눌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초대받은 손님의 면면도 굉장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창자들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을지 궁금하십니까? 그 잔치 자리에 가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 손님들의 명단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성품입니다. 아집도 없고 세력 다툼도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든가 수치심, 근심 따위는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문간에서 다 걸러냈습니다. 질병, 죽음, 낙심 등은 패스트처럼 진작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파티에서는 지금 날마다 보는 것들을 하나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을 거기서는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두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저문은혜나 한여름에 퍼붓는 소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나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잔치의 주선자가 아니라 잔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진수성찬이고 주님의 음성은 감미로운 음악입니다. 하나님 얼굴의 광채는 빛이 되고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끝없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가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소 황당한 입장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거나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라든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가끔씩 의로운 일을 합니다. 그 중에는 남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늘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어서 단호한 어조로 못 박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더러 이 일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만큼 바르게 산 사람도 드물 겁니다. 여태까지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이웃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도와가며 살았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최소한 다른 이들보다는 의로운 인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어머니께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방이 지저분하다고 꾸짖으실 때마다 형의 방으로 어머니의 손을 끌었습니다. 형의 방은 항상 내 방보다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다 대면 내 방은 깨끗하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십니다. 잘 정돈된 방들을 보면 어머니가 옳았다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벽장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 베개도 똑바로 놓여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닿는 방들에 비하자면 내 방은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방들을 다 보여주신 뒤에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깨끗하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자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건 바로 나처럼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하나님 자신의 성품,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의롭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으십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신 적도 없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적도 없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신 적도 없고 잘못된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잘못된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무 지체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너무 큰 소리나 지나치게 낮은 소리로 말씀하지도 않으시며 너무 빠르거나 지나치게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인간을 영원히 기다려 주실까요? 이른바 명문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낙제시키지 않고 3학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인정 많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의롭다는 평가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의 너그러움은 더욱 빛이 나겠지만 주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는 것이 의로운 일일까요? 연약한 인간을 위해 기준을 뚝 떨어뜨리는 것이 의로운 처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공평으로 다림줄, 다시 말해서 건물의 기울기를 재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복도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티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쿠키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란 침몰 중인 배의 다른 승객들과 더불어 갇혀있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죄의 짐을 끌고 다니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죄의 짐을 놓지 않습니다. 영적인 짐보따리들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에서 흔히 보는 짐꾸러미들처럼 마음에 담고 있는 짐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짐들을 보게 될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슈트케이스, 온갖 방탕한 짓들과 맹렬한 분노, 세상과의 타협 따위가 터질 것처럼 들어찬 가방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색 플란넬 옷을 걸친 친구가 보이십니까? 후에 보따리를 10개쯤 끌고 다니는군요. 불룩한 짐가방들을 메고 코걸이를 한 아이가 보이시죠? 엄마한테 했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거운 가방을 지고 다니게 된 겁니다. 정장 차림의 여성이 보이십니까? 상원 의원 선거에라도 출마할 것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도움을 청하러 다니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바람에 옴짝달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피로는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자기 신뢰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로를 바꿔놓습니다. 실망은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걱정은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죄는 삶을 소진시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까요? 주님은 위로우시지만 우리는 위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의인을 위한 자리이므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필요를 고백했습니다. 쿠키 파티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죠? 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과자를 구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파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될 가운데 누가 나를 측은하게 생각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직원들 중에 누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사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내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준 것은 신앙심이 깊은 어느 자매였습니다. 나의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긴급기도 제목표에서 맥스루케이도란 이름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행사가 열리기 바로 전에 고리 모양의 과자 12개가 얌전히 담긴 접시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선물 덕분에 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행사장에 갔을까요? 갔다 쪽에 쿠키를 거는 게 좋을 겁니다. 마치 왕관을 받쳐들고 행진하는 왕자처럼 나는 선물로 받은 과자를 가지고 행사장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어느 선한 심령이 나의 호소를 들어준 까닭에 당당하게 파티에 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물 덕분에 나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똑같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쿠키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감싸 안고 재판장에게 간청하셨습니다. 저들이 지은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살인자가 보이십니까? 그가 받을 벌을 내게 주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보이십니까?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당하게 해주십시오. 편견을 가진 사람들과 거짓말쟁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실 일을 제게 해하십시오. 죄인들을 대하듯 저를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간구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인간의 자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좁습니다. 언덕 꼭대기까지 가파른 길이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짐 보따리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터질 듯 꽉꽉 담긴 가방들이 수북합니다. 갈보리 언덕은 이처럼 온갖 죄가 뒤엉켜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 보따리들을 거기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쿠키 파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날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은 내가 과자를 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듯해서 내가 직접 어떤 분이 애써주신 덕분에 파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스스로 고백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똑같은 게 필요합니다.